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을 뒤엎는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표적을 제자들이 오해를 할 때도 있고, 또 니고데모가 오해할 때도 있고, 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물포도주로 변했을 때 그 연회장이 오해를 했습니다. 여기 혼인집에는 다른 집과 달리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7가지 그 기적에 대해서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문자적으로 그 설명을 하는 게 성경이 아니고, 오늘 같은 그 배경, 오늘의 본문은 4장 24절인데 2장 가나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결론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됩니다. 극과 극으로. 자, 3장에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남자. 또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자 여자가 무슨 그리 대단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그 당시로는 남자와 여자가 큰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고, 또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등망이 높은 인물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 개 취급을 당하는 혼합 종교를 믿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최고 봉인 이 니고데모고, 남편이 없는 영적 과부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너 남편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4장 17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너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그 승리자고 통치자입니다. 이 니코스데모스가 그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인은 인명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킬 때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다. 그래서 여인은 수도 안 들어가고 어린아이도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극과 극으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길 잃은 양입니다. 길 잃은 양.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목적은 이 길 잃은 양이 나예요, 나. 옛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상담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피곤하다라는 말이 코피아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코피아조는 피곤하다가 생명을 낳는 고통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은혜의 선물을 주는 것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마셨다는 말씀이 사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임을 단순히 한다는 이 목축임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말씀인데 보이는 이 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물, 생수 또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4장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뭘 보고 아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더니 너 남편 5 있어도 그게 네 남편이 아니고 너 지금 현재 네 앞에 서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갈증을 얘기하고 우리가 뭘 갈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들을 낳고 싶다. 한나처럼 한나가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남편이 있어야 되겠다. 좋은 신랑감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인간적인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 조상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그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심산은 그 신성한 산이요 축복의 산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이 그리심산이요 또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한 곳이 이 그리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자체가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인 예배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간다. 어떤 사람 좀 더 공손히 해서 예배 드린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비대면 예배를 보고 있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건물이 예배가 아니다. 요즘은 빚더미에 앉은 교회가 너무나 많지요. 그리고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들 너희는 모르고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모르고도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종교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상식을 뒤엎는 복음만을 제가 전하기 위하여 오늘 이제 8번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심리학적으로 또 상담학적으로 예수님이 접근하셔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를 시켰다고 해서 최고의 상담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상담자 또는 치유자로 인정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혼합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여러 주위에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그리심산처럼 축복받는 곳이다. 교회 오면 부자 된다. 병이 낫는다. 그 치병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으로 둘 때는 그것이 혼합 종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예루살렘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뭐의 실체? 성전의 실체.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아들됨과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그 민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고보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주께서 이러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보좌, 하늘이 나의 보좌, 하늘 의자 위에서 위는 다 지금 앉으신 자리가 의자 위로는 하나님의 보좌요. 내가 발을 둔 곳은 땅은
나의 발을 두는 상이다. 발판이다. 그러니까 온 하늘, 땅, 천지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것인데 너희가 너희 손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는 성전이다. 예배하는 자가 조용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었다. 천지가 뭐라고요? 하샤이베에트 하아레츠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로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신이 우리 성전 안에서 나와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옛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성전 시비를 하셨죠. 옛 성전이 성전이 아니다. 이 성전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실 때 그 성전이 새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그 새 성전은 또 포도주고 또 수가성이라는 게 이 수가가 새 술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아니라 더한 중국 같은 곳에서도 요즘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많고 또 북한에서도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다 장소에 그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때다. 때가 중요한 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니라 때의 종교고 또 우리가 무엇을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알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게 참 예배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이때라고, 지금이라고. 지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서 찾으시는 이 때가 호라라고 하고 지금을 닌, 영어에서는 now, 이때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입니다. 이때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때이고 진리요 참을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이요 또 그 성 전에 실체예요. 실체. 예수 아버지께서 찾으시니까 찾으시지 아니하면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때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때가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가 찾아오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입니다. 예배하심. 자, 이제부터 예배가 무엇인지 똑똑하게 잘 들으셔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놓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보다 더하리라 했어요. 주인이 양을 찾아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드라크마 비유도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아서 쓸고 닦고 구석구석 다 뒤져서 찾으면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잔치예요. 잔치. 이 드라크마 비유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는 함께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서 메탄오에오 하는 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심하여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가 이런 양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직접 예수께서 가셔서 그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선물? 재물도 주시지만 사마리아 성의 그 여자에게 생수를 선물로 줍니다. 4장 23절에 원인자가 아버지가 이런 양을 찾아서 선물을 주는 것이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인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를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낭송을 하고, 아니면 사회자이신 예배 인도자이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매 예배시마다 이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서술문이에요. 명령문이죠. 에?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람 생각이고 상식이고 종교심이라고 예배를 사전에 찾아보면 초월적 존재 앞에 신을 섬기는 의식, 제의, 또 전능한 신에게 열심히 섬기고 바치면 보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의 욕망으로 보고 혼합 종교로 믿고 있어요. 혼합 종교에서는 뭘 믿느냐? 바알을 믿어요. 바알은 뭐예요? 다른 남편 또는 그 주인, 다른 주인을 믿는 게 바알이요. 혼합 종교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여태까지 바알을 믿었어요. 유대 종교인인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행위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이 기독교는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진리 그 자체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종교가 아니고 진리라고, 진리. 하나님은 영인데 영을 퍼뉴마라고 해요. 영을 퍼뉴마. 자, 이제 내가 영이에요. 내가 영이 돼야 프로슈케오를 할 수 있어요. 프로슈케오는 이 말뜻이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요? 뭘 섬겨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인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선물도 없고 예배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슈케오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아우토스 그 하나님이고 삼인칭 단소예요. 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 누가 주격이 돼요? 누가? 예배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주가 되죠. 예? 여기서는 하나님이 프로슈케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3인칭 단수가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배라는 선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자세히 원어 성경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어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포뉴마호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포뉴마는 영이고 호데오스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3인칭 단수예요. 에서는 단수. 잘 보셔야 돼요. 피는 복수예요. 포뉴마호데오스는 3인칭 단수 영이신 그 하나님이고 카이 그리고 투스 프로스키눈타스는 3인칭 복수예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우톤은 3인칭 단수인데 이 예배하는 자들이 그를 예배한다. 그를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엔 포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영과 진리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그가 반드시 예배하신다. 이게 원어의 설명이에요. 이 성경이 가장 번역이 잘못된 성경이에요. 데이는 반드시예요. 마스터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 영어의 must예요. must. 그다음 프로스퀴네인은 3인칭 단수. 그가 3인칭 단수가 예배하신다.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 안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그 성, 남성, 여성이라는 성, 인칭 이 다 이 동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3인칭 단수가 반드시 예배하신다. 누구를? 그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가 예배하신 것이 당연하다. 당근이다. 이게 당근이요. 대가 당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예배 드리자 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속에 바알이 있던
십자백이 하나님이 계시던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4장 24절 이 말씀은 명령법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이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이 말이요. They 프로스키네인 3인칭 단수 그가 누구야?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이 말은 열렬한 사랑 또는 서비스는 봉사하는 거, 엄마가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다음 여자들이 갈망하는 것이 예배, 또 섬김.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 진짜 이 우리에게 열렬한 사랑으로 서비스해 주시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받고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프스데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오프스데이라는 예배는 열렬한 사랑의 결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은혜요 구원이요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이 어제가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많이 오죠. 카톡에 좋은 그림도 오고 또 성가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예쁜 사진들이 많이 오고 또 선물을 교환하는 것도 하는데 이 성탄절 절기에만 건강하고 부하고 번영을 1년에 한 번씩 섬기고 겁대기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게 이게 성탄절이 아니에요.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우리 조상들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지냈잖아요. 돌아가신 날 한 번을 지내는 게 요게 크리스마스 하는 요게 제사라고. 미사라고, 미사가 제사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제사.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오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최고의 섬김으로 오신 하나님의 섬김의 선물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배와 완전히 뒤엎어지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만 제가
앞으로도 찾아서 할 터이니까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섬김의 선물을 받고 예배를 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만, 뭐가 저런 이단 같은 소리를 하냐? 그런 사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섬김을, 이 최고의 섬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안 받으려고 하면 그냥 죄인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를 더 사랑해요?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해요? 어느 쪽이에요? 저는 항상 내 자녀들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부모들,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를 사랑해가지고 부모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저 아이고 불효했다고 울기나 하지.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낳아서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키우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섬김과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짝사랑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헌금을 바쳐요. 아이고, 얼마를 몇 천만 원 많이 바치는 사람 몇 억도 바치죠. 아무리 많이 바쳐도 이것은 새 발의 피예요.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가 많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했는데, 뭘 얼마를 가져서 드려서 하나님께 나는 다 바쳤다 하겠어요?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혼인잔치가 예배. 포도주가 넘치는 축복, 또 양식, 찬양,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에르곤은 뭐냐?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아무리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영으로서 다 찬양하기에 얼마를 해도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배는 상호 예배예요. 상호는 뭐예요? 누구누구 상호예요? 예배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 복수를 찾으셔서 만나요. 만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목이 터지도록 외치잖아요. 물론 답답할 때는 외치고 울고 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믿는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배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신다 한 게 아낭겔레예요. 아낭겔레. 아낭겔레는 아나 위에 플러스 앙겔로스는 복음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낭겔레. 아나 위에 거 플러스 겔로스 앙겔로스 소식. 이게 알게 하신다. 누가 오면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나에게 다 알려주신다 했더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동네에서 양식을 구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거 드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이 요 아나라는 게 위의 것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실제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전 실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자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낭겔레이 할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나다나 나야 나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가 나다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다. 에고에이미예요. 이 에고에이미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써져요. 예수님의 7대 그 신성, 7대 신성이 뭐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에고에이미가 7대 신성이 생명의 양식이요, 빛이요, 또 생명이요, 부활이요, 양의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선한 목자요, 참 포도나무. 이것이 예수님의 7대 신성인데 앞에 다 에고에이미라고 썼어요. 에고에이미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야 아쇠르 하야가 하야 아쇠르 하야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내가 나다.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하야 아쇠르 하야. 에고에이미 다 같은 말이에요. 8장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한국말로 구세주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예? 다음 주일에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그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구세주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 말인데,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 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게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에고 에이미다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나가 자빠졌다고. 왜? 놀래서 자빠지죠. 에고 에이미가 이렇게 단순한 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서 7대 신동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딱 하실 때 왔다고. 그러니까 아주 타임이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물을 필요가 없지. 내가 그라고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 구하러 간 그 양식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양식하고 다른 양식이에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자가 이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했잖아요. 내 모든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자, 여기에서 버려두고 하는 거는 피에밀은 버려두고, 또 유대를 떠나다 할 때 떠난다, 또 용서하다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거 용서하다, 또 빚을 탕감하다, 또 이혼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말도 피엠이라고 썼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가장 소중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린다 그랬죠, 우리. 그거 팔아버렸어. 그렇잖아.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게 아피엠이라고. 가장 소중한 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 4장 29절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옛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렙이 나타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잖아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둠에 처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게 예배자로 만드는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요즘은 산타나 선물 교환하는 날로 범죄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요즘은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런 양들입니다. 이 양을 찾아오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날이 바로 그 날이 지금이에요. 지금. 닌, 그 다음 호라, 바로 이 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성탄절이 결코 2000년 전에 역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날 말고 똑같이 해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제사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렬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자요, 진짜 예배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 또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